오늘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칠병이어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낯섭니다.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도 그렇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깨닫는 말씀의 깊은 의미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대단한 그런 놀라운 역사였지만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오래도록 꼭 붙드는 것은 아니다. 기적의 경험이 무한히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했고 바다가 벽이 되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지 못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적 자체가 귀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크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무한히 계속 신실하게 내 믿음을 붙잡아도록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어떤 기적 자체는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발돋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있게 한 그런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선한 의도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먹이세요. 그들 중에 갖고 있었던 그 떡 7개 이렇게 또 생선 2마리 축복하시고 나눠주라 명하실 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뿌리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은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요. 긍휼함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형편을 그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또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경청하고 또 교훈을 받는 배우는 사람들이 사흘이나 굶었다라는 것.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또 3절에도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다음에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의 마음이 세심합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 건너의 일이고 그것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선을 긋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주님의 마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님은 사정을 다 아시고 헤아리고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참 안 됐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또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일이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 후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꼬여있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조금도 믿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전무한 이들은 예수님의 탄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때에 믿지 못하니 주님의 탄식거리로 전락하고 계속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받고 또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냥 지나치고 뭐 나와 상관없다라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내게 부어주옵소서.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에도 그 마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긍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역사는 긍휼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긍휼이 되어야 하고요. 또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닫고 나만 옳다,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탄식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잘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긍휼로 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안타까워하면서 주께 구할 때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기적이 성경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주님의 시작은 긍휼이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저도 이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음악회를 한번 가자. 음악회 티켓 10,000원짜리 서울시향에서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되게 보니까 늦게 끝나 시간이. 그리고 저는 또 늘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모임이고 또 이렇게 또 주선하고 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도다.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기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반대편에는 자기만 옳다, 내게 필요한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달라달라 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삶의 중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요 주님이 가신 그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삶에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